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배운 1, 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1, 2절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엄한 명령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가르치라. 지난주 1절 2절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니까 그런 세월이 오기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던 때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갑니다. 그런 욕심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냐 그러면 왜 복음을 자꾸 계속해서 복음만 전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인데 사람들이 요즘 보통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재미난 얘기, 세상에 잘 사는 얘기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간다 하더라도 그런 데 몰려가면 안 되고요. 진리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따랐어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막 거기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살아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전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또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죠.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는데 여기 때는 우리가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이 이 3장에서 1절에서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세는 말세 지마를 얘기한다 그랬죠. 말세의 끝, 세상 끝을 말하는데 세상 끝이 가까우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의 역사고 고난의 삶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물론 부활과 승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고난이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고난만 받으시다가 부활 승천 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뭐 이런 정도 뭐 와서 구청에서 뭐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리면 붙잡혀 가서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토굴로 외국으로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그렇게 심한 고난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사실 없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이랬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옛날에는 방송 시설이 없어서 방송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좋은 방송 시설에서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 옆자리에 없지만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거 재미난 일이 많이 있는데 뭐 그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뭐 헌금해야 되고 또 뭐 기독교인이니까 똑바로 또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내 욕심, 나의 쾌락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교회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다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온갖 이단들, 온갖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소리 저 소리 뻘소리 다 하니까 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다 예수님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믿음 얘기도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놓쳐요.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놓쳐버려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설교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막 다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 그러면 다 이단이요. 그냥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부족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가 뭔지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요. 뭐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 이미 올바른 교회보다 거짓 교회가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참 그런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세요. 그 뭐 여러분 잘 사는 거 제가 배가 아파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사시는데 지나치게 세상의 어떤 욕심에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가진 그런 욕심들을,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요. 또 거짓 선생의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요즘 늘 생각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듣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저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의 여정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그냥 저는 성경을 보면 복음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여러분 바른 교훈이란 말을 참 이해해요. 바른 교훈이란 말은 바른 교리란 말도 되네요. 바른 교리, 성경의 핵심의 어떤 진리,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인 줄 아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지 않는데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게 바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쭉 들으면서 뭐 머릿속에 기억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바른 교훈이 디모데전서는 바른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른 교훈의 출처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배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 나온 교훈, 그것이 진짜 백의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른 교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고 옳게 분별한단 말은 그 성경에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빠르게 분별해내는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그랬고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배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3장 15절에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그 교훈이 바른 교훈이고 바른 교리다. 그럼 사람들은 이 바른 교훈을 이 세상의 뭐 도덕이나 또 어떤 바른 양심이나 그래서 또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 말고 성경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진짜 가르침 이런 것을 바른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것이 바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교훈, 그것이 바른 교훈. 성경의 핵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는 비결을 말씀하는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 바른 교훈을 외면한다.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보내왔는데
다음 주에 설교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올림픽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신앙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만두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뭘 하든 1등 할 자신 있어? 예? 한번 1등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 중에 제1인자가 돼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그 금메달을 받읍시다, 영생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이러면 그럴듯한 설교 같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심. 아유, 그거 가장 기본적인 그거 하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설교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데 좋은 설교 잘했다고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왔어요. 어쩌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 목사님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될까. 그죠? 자기는 막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거게 설교냐 이래서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해. 그건 그렇게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훈련이나 노력이나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는 거지 같은 손을 내밀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손이 여기에 뭐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저분하고 그런 손을 내밀고 왕이 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으셔요. 여러분 헌금하려고 막 애써 쌌는데 헌금 그만하시오. 이러고 싶소. 나 헌금 안 하는 교회 내가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 뭐 월세도 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다 그러면 우린 포기해야 돼요. 우리 헌금하면 얼마나 합니까? 한 달에 몇백 몇천씩 하는 사람 천지빛깔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노력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는데 기가 가렵단 말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바른 말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들을 때 기분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뭐 죄나 심판이나 지옥 형벌이나 이런 말 듣기 싫어하니까 잘 안 합니다. 목사들이 잘 안 해요. 사실은 맨날 와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심판받지 말도록 믿어야 돼, 이런 설교를 자꾸 해야 되는데 죄, 심판, 지옥, 형벌 이런 얘기는 안 해버리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잘 사요. 이래서 하면 거기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 안 그랬어? 입에 단 것만 맨날 먹으면요 그냥 병들어 죽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줄 알아야 건강하듯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키에는 쓰지만은 듣기는 싫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칭찬해 준다고 막 좋아해 준다고 뭐 복 받는다 그런 말 자꾸 들었으면 그냥 죽소. 의미가 없습니다. 들을 때는 기분 나빠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귀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본문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우리가 뭐 사람이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지만 책망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소리에 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건 이해해요. 아이고 참 뭐 부모님들도 잔소리 했었고 듣기 싫은 소리 했으면 어디 좋습니까? 아이고 이건 사람인지라 그렇긴 해요. 문제는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 들어서는 넘어가서 이 소중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 허탄한 얘기는 망령된 신화라는 말하는 것이지만 헛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건 그냥 외면하고 진리는 외면하고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시고 쓸데없는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다닌다 그 말.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죠? 우리 교회는 구약 설교를 제가 잘 아니까 솔로몬 알긴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실 건데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하나님 제가 우매한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 재판하고 다스리고 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왕 노릇을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참 엄청난 이 세상에 살다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머리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 목적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좀 평안하고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놈의 인간이 그 지혜를 장깨로 바꿔가지고 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 하나 잘 먹여 살리려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라고 지혜를 줬더니 그걸 장깨로 바꿔가지고 지 잘 먹고 지 잘 살고 하니라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려버려. 나쁜 놈입니다. 성경에 뭐 솔로몬왕 다윗 왕 그래서 하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요. 다 시원찮은 놈들. 천국 가서 만나면 또 뭘 할라. 그런 그가 말년에 잘못을 깨닫고 쓴 글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그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봤고 금은보화를 엄청나게 모아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봤고 수천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세상에서 제일 즐기면서 살아봤던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되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 모든 욕심을 자기는 다 이루어 봤는데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부질없어 헛되고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를 마치는데 전도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를, 그때는 이제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최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라,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빼앗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다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나처럼 내 잘 먹고 내 잘 살겠다고 백성들 괴롭히고 이런 못된 짓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설교들이 듣는 사람 뒤에서 이래버리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할까, 그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끔 웃기는, 설교를 잘못하면 3분마다 한 번씩 웃기라네요. 그럼 난 빵점이요. 3분마다 한 번씩 여러분을 웃기는 얘기도 해보고, 세상 노래도 불러보고, 나 이 노래 부르는 건 잘할 것 같아요. 세상 노래도 좀 불러보고, 또 뭐 인터넷에 떠도는 세상의 뭐 건강 상식이나 돈 버는 상식이나 이런 것도 좀 퍼날라 보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철학이나 도덕이나 성공에 관한 그런 얘기를 설교에 조금씩 갖다 집어넣어서 양념을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본문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헤매요. 주 재료가 있고 그것들은 양념으로 조금 넣어야 되는데, 주 재료는 어디 가버리고 양념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헤매고 있어요. 죄를 심판을,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상실하고 쓸데없는 얘기, 헛된 얘기,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 소용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재밌고 즐겁습니다. 은혜 받아.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아? 그게 좋다 그러니까 와, 나 설교 좀 잘하는 사람 같아. 이래가지고 그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세상 성공이 어떻고 도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웃기는 농담이나 하다가 그리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내일 모레 죽어가는데,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세상 얘기, 잘 사는 얘기가 뭐 할 거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옥의 형벌은 면하게 하는 간절한 그런 시급한 그 순간에서 웃기는 얘기나 하고 세상의 얘기나 하고 그러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놈이 정신 나간 놈 아니오. 물론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아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앞으로 뭐 몇십 년, 의학이 좋아지면 뭐 100년 넘게 살지도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그저 하루 이틀 내일 모레요. 그 뭐 우리 생각으로 세월을 셌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루 저녁 그냥 꿈 같은 그런 세월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오늘 내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얘기나 하면 그건 설교자가 아니고요. 장사꾼이고 사기꾼이요. 전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세상에 노래 부르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집사 때도 권사님들이 양 집사님 꼭 목사님 같으셔. 우리 목사님도 양 집사 목사가 돼야 돼. 아유 언제요? 난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난 목사 안 되고 싶어. 제가 결정적으로 목사가 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해도 기도원에 가서도 뭐하고 뭐 또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그 꿈이 너무 사실 같아서 눈에 또록또록하게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꿈속에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닭장 같은 데다가 한 사람 집어넣어 놓고 그걸 내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한테 밥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어째야 되지? 어차피 내일 모레 죽을 놈들한테 밥을 뭐 줘 그냥 굶어 죽고 놔두지.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 끼 두 끼라도 먹여야지. 내가 나중에 원망 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큰 우리에다가 거기서 꺼내갖고 사람들 집어넣어 놓고 제가 밥을 주기 시작. 딱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밥을 받는데 내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멋있는 신사가 이상한 얼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밥을 받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에? 아니 당신이 여기 있은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 밥을 줄 것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엉엉 울었어요. 집사람이 내 꿈꾸다 우니까 진짜로 울었는지 나를 깨워서 내가 잠을 깼어요. 깨고 나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주어서 살리는 그런 임무더라고요. 지금 생각.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양 목사는 맨날 왜 복음 십자가만 얘기하냐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이 소중한 것을 놔두고 내가 여러분이 웃기는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헛된 일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떠나서 멸망의 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고정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들으면 돼요. 진짜 이건 잘 들으셔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본문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이 지말이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진리에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정신을 차리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갈지라도 너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쉬워요. 그런데 그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은 참 힘든 그런 일. 사람들이 다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중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고 모든 일에 고난당할 각오를 가지지 않고 이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 신중하라는 말은 근신하라, 침착하라, 자제하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경솔하게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엉터리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일인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하고 살펴보지 않고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 따라서 휩쓸려 가지 말고 너는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 이런. 오늘날 여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단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르든지 안 바르든지 사람들이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 다 그쪽으로 그냥 정책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문제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거긴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런 것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백전백패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데모를 한다 해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론을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다 정책도 수립하고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다 이해하고 신학도 좀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핵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렇지 못한, 다 자기 욕심에 젖어가지고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 그런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야. 저는 외로운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난 너무 외롭게 살아서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가고 싶어요. 저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편이 없어요. 제 설교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참 사람들에 대해 인기도 좋고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요. 사는 것도 좋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 길은 외롭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자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전도자인데, 그 특별한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전도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를 도와주면서 간접적으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직무는 목회나 여러 가지 봉사 일을 말하는데 이 직무 역시 복음을 전하는 직무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일을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직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말도 여러분부터 시비 안 걸지만 저 이상한 교회 가보면 목사가 이런 복음 설교하면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천국 설교를 하고 그러시오.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런다 그래요. 아니 복음 전하라고 일꾼 뽑아놨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그 일꾼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교회 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쓰임받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모든 봉사나 헌신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일하셔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정말로 전도하는, 직무를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미 말세의 지마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는 일을 거부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헛되고 헛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고로 소중한 일이고 보람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